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년은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한 기대를 걸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또 금년에 내 소원이 좀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구하는 자들도 있고, 또 새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불안해서 이렇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한 해 운세를 이렇게 봐달라고 해서 금년 운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적을 사서 또 몸에 지니고 다니며 위안을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또 막연한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또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지 환경,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또 그런 환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먼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 개념이 성전에만 계신다. 그래서 바로 시온산에 건축되어진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년 한 해도 우리의 도움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또 축복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과 사람을 많이 바라보았잖아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 사람들에게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은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고, 또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 축복은 다 사라져 버린다. 저주받는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저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함부로 쓰신다 그러는데 그만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고통을 겪으며 산 것.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바로 배워서 이제부터는 그 백성들이 겪은 고난과 수치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잘못된다는 것을,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걸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도 없게 되고 고침받는 역사도 없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도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보내주셔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새 일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또 반복되는 한 해 그런 정도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지를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속자여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구속자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처럼 그 백성들을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왕이다. 왕은 뭐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아니죠.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도와주는 그런 왕 중의 왕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자는 살아계신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성전, 하나님이 계신다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나라 없는 그런 서름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견고해요. 그걸 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세 가지 레슨이 있어요. 첫째 뭐냐?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참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말이죠, 제사를 열심히 많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번제와 소제, 화목제, 그리고 너희의 비파 소리와 노래 소리도 안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매주일만 되면 똑같은 그런 모습, 생명력이 없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하나님 지겨우니까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한 첫 번째, 하나님이 수술한 것이 형식적인 예배. 그것을 수술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위선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는 그렇게 열심히 안식일마다 그렇게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참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전부 위선 덩어리 되죠. 위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참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네. 교회에서 모습이 밖에 나가서도, 근데 우리는 교회 예배는 예배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순종. 이 세 가지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성전도 성벽도 나라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겪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배가 말이죠, 자꾸 의식화되어지고, 형식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없는, 찬송이 없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고, 위선적인 거, 남들이 보기에 사람들 앞에서 가면 쓰지 마시고, 항상 겉과 속이, 신앙과 삶이 일치된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삶을 보면서 축복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변화가 없지? 왜 축복이 없지? 왜 은혜가 없지? 그건 넌센스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과거의 불신앙, 불순종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과거에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회개할 때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복을 안 주신가? 그걸 말하지 말고, 나는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됐는가? 그릇이 깨끗하고 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마귀가 교회를, 성도들 잠을 자게 만들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되는 거죠. 목회자들이 깨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새 일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일이 뭐냐? 바벨론의 멸망을 통한 해방.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이제는 희망을 잃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이 불가능한 일이, 꿈 같은 일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배를 타고 도망하여 도망을 가고, 또 그들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전부 그냥 다 엎드려지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악행만 계속해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을 보낸다. 그거는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메데 바사의 장군이었는데 나중에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공격하니까 그 강대국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도망가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일시약돌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등불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네.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훅 한번 불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그냥 망해버린다. 우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네.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 같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종들은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 축복하시고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참 기도에도 좀 힘쓰고 말씀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기도도 하지도 않고 말씀 붙잡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교회 왔다는 그것 때문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신앙관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오래전 미국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 산물 시대상으로 그린 영화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 때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때죠.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가정과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여가선영, 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교회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그때 미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국, 높은 도덕성, 군사적으로 강대국이었다. 그런데 아버지 때에 와서는 첫 번째 삶의 순위가 일, 가정, 일에 그냥 매달리는 거죠. 또 집안에만. 두 번째 순위가 교회였어요. 세 번째가 여가 선용. 그러니까 교회가 1순위에서 2순위로 밀려났어요. 손자 때에 와서는 아마 이제 200년 가까이, 이제 200 몇십 년이 됐는데, 독립한 이후로. 여기 보니까 손자 때에 와서는 신앙이 완전히 뒷전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가 선용, 두 번째 순위가 일과 가정, 세 번째가 교회였어요. 교회가 제일 끝에 있었어요. 오늘은 미국은 더 이상 청교도 국가도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마약과 도박과 총기 사고로 얼룩진 나라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지 아세요? 네? 수없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50년, 100년 된 교회들이 전부 문을 닫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네. 믿음의 몸부림, 섬김의 몸부림도 없고 겨우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명맥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 부실하면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금년 한 해는 예배, 말씀, 기도 생활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일은 뭐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데는 출애굽 후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또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너게 해 주셨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심으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도 강이 흐르니까 옥토로 변해서 농사가 되어서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강은 단순한 물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무리 강팍한 자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거든. 큰 산과 같은 일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성전 건축도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많은 방해가 있어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고 삶도 축복해 주시고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과 변화와 기적과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20절과 21절에 나와요.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승냥이 타조는 그 동물 연구가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길들여지기 힘든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 멋대로 괴성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짐승이 바로 이 승냥이 타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받아 새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청산하고 통제불능의 인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야. 그런 사람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말이죠. 또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금년 한 해 우리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도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교회에 악한 마귀의 억압과 사슬에서 풀려나고 불치의 병마에서도 고침받고 경제적 고통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며 하나님 사역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막연한 새해가 아니라 올 한 해는 예배가 달라지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불이 붙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이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고침받는 역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주의 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